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이제 암송해도 될 것 같아요. 함께 암송하고 오늘 6절 말씀을 살필 건데 10월이 거의 다 끝까지 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암송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암송 못하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막을.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암송을 못하신 분은 눈을 살짝 뜨고 보아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앞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6절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에 또 멋지게 풍경과 어우러진 아주 기가 막힌 집들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야, 저런 집에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녹음이 우거진 숲속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다 풍경이 있는 그런 집이 좋습니까? 아니면 생활하기에 편리한 아파트가 좋습니까? 채소를 가꿀 수 있는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이 좋습니까? 아니면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심이 좋은가요? 아니면 시골 풍경이 있는 시골 마을이 좋은가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멋진 집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개성 있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또 방송에 가끔 한 번씩 보면 그런 집을 소개를 하죠. 아주 독특하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집들을 소개를 하는데 볼 때마다 와 정말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물을 소개는 잘하는데 풍경이 어떻고 문은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이런 소개는 잘하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는지는 잘 소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어디에 사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누구와 함께 사는가 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 그 지혜를 우리가 보면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을 지어놔도 거기 함께 사는 사람이 서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살아도 아니면 초가상간에 살아도 함께 사는 사람이 서로 행복하고 즐거우면요 거기가 제일 살기 좋은 집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집에 살고 싶어 할까요? 다윗은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어놓은 궁정이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대요. 왜 여호와의 집? 왜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23편 말씀을 쭉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 그
함께 산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제대로 암송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절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살겠노라. 다윗이 다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다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3편 6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 한 절에 하나님의 아주 좋은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우리가 오해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착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좀 못되더라도 능력 있으면 좋아해요. 능력이 좀 있으면 또 못되기도 하죠. 왜 착하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좀 바보스러워. 직장에 가서도 매일 욕이나 먹고 매일 커피나 타고 막 능력 없어 보이기도 하죠. 왠지 어딘가 멍한 데가 있고 막 싫어도 싫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화도 안 내고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우리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선하다, 착하다는 뜻의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사용되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끝날 때마다 첫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바로 토브 이 말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다 좋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좋아요, 나빠요? 또 마귀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 본데 마귀는 나빠요. 아주 나빠요. 절대 좋지 않아요. 가끔 보면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바쳐요. 그런 의식을 해요. 영혼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또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인기를 얻고 노래가 잘 팔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바쳤는데 잘 되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잘 되면 불행한 거예요. 잘 되다가도요 망해요. 왜? 마귀는요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쁜 마귀거든요. 나쁜 마귀.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에게서는요 끊임없이 좋은 것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 반드시 주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공부를 하는 자녀들은요 그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해서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길로 예비하심을 우리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잠시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좋은 목사라면 어때야 되죠? 늘 좋아요.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라면 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쁠 수 있어요. 나빴다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나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만 가득해요.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는 살아보셨어요? 나쁜 사람하고 한번 일해보셨어요? 함께 있는 게 보통이에요. 나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요, 그 있는 시간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그 시간도 좋아지고요, 함께 있는 집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은 완전한 좋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저기 앞으로 저거 보세요. 안 보이십니까? 저거 앞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항상 좋으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식이 많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도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웃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넘쳐나는 확진자 때문에 들려오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등장하죠. 인자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이것은 영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중에 헤세드의 사랑, 인자심의 사랑은요, 인자라는 단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고 야 우리 아이가 인자하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인자하면 누가 인자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인자해야죠. 그 어린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막 수염을 잡아 뜯어도 하하호호 웃으시는 인자하신 할아버지. 애들은 인자한 게 없는 거예요. 어른이 인자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인자해요. 백성이 왕에게 인자한 게 아니라요. 기업을 하는 사장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자한 거예요. 인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인자해야 하지만 사람이 가지는 인자함 속에는요, 인자함도 있지만 무자비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없음, 자비가 없으면 무자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자비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자비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인자하신 분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자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해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참으신 줄 아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참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함이 많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 지을 일이 많아서 날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게 무자비함이 있었다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 안 나왔다고요 막 다리가 부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너 당장 지옥에 떨어져라, 그럼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근데 그 인자하심은 언제까지 인자하세요? 끝까지 인자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인자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헤세드의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의 언약에는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용서하세요. 무자비하지 않다고요. 심지어는요 세상에 극악무도하여서 세상 법정에서도 이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돼,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정말 무자비해야 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자비하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그런 무자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생 언약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 언약,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생 언약.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뀌지 않고 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오늘 말씀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거기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먼저 가고 뒤에 무엇인가가 따라올 때 따라온다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앞서가고 강아지를 따라오게 할 수 있죠. 또 부모의 가는 그 길을 자녀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말할 때는 앞서가는 사람, 내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삶에 반복적으로 좋은 행동을 계속 해가고 있다면 뒤에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도 따라온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행동하는 나에게 어떤 주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따른다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 단어는 주체가 뒤에 있어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요. 따라가는 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라디프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추적하다 이런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추적할 때는 뒤에서 그를 끝까지 쫓아가며 추적하면 앞에 가는 사람하고 뒤에 가는 사람하고 주체가 누구한테 있어요? 뒤에 가는 사람에게 있어요. 숨어도 쫓아가는 거예요. 숨어. 피해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라바투라는 이 단어를요 직역해서 한번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거나 가다가 잊어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봐주시는데 그거를 귀찮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다가요 가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를 떠나고 잠시 방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방황하니까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장소에 머물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내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자리에까지 주님은 따라오세요. 우리 하나님 따라오세요. 오늘 단어가 바로 그런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헤세드의 사랑이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 쫓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결국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분배받아서 다 탕진하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너희 나쁜 놈, 내 재산 다 가져가더니 너 이러면 잘 됐어요.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러던가요?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요. 그 손에 가락지를 끼고 끌어안고 울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여서 내가 어디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쫓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생 언약이에요. 평생 언약.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쫓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신 내가 인생의 큰 절망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오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이고 나 하나님 없어 이러면서 도망을 가고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셔서 야 웃기지 마 나는 살아있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그 선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특별히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주의 기회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선하신지 나에게 어떻게 인자하신지를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맛본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쫓아와가지고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특별히 맛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다윗의 결단이에요. 마지막
앞서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의 결론, 마무리, 다윗의 마무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거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오랜 기간 머물고 싶은 장소가 있긴 해요. 또 오랫동안 함께 만나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장소가 좋아지는 거고요. 사람이 좋아서 거기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면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어디다가 절을 해요? 말뚝에도 절을 한대요. 처갓집 말뚝에도.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요. 비행기를 타고 뭐 13시간 멀리 가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노라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싫다면 여러분 그 집 문 앞에라도 지나가고 싶겠어요? 지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와, 하나님 나라, 내가 그 땅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이 고백은요,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말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장막, 내가 거기에 영원히 거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지냈던 고라자손의 수많은 찬송들이 시편에 나와 있죠. 고라자손, 그들은요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그런 가문이에요. 근데 그런 가문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 거하면서 문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우리의 영원토록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좋은 집 지어놓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결단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부터 입장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멋지고 화려한 집을 잘 지어놓고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러면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살 집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한 사람 교회예요. 아멘을 안 하셔요. 한 사람 교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은데 내가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교회가 예배당이 싫으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미래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거할 곳은요, 여러분 안락한 침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락한 침대보다 더 편안한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그럼 침대에 누워도 고민거리 있을 때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요. 어떤 데는 잠도 안 오고 막 허리가 뜨고요. 그런데요, 무덤에 딱 누워 있어봐요. 무덤에 누워 있으면 고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러면 편하게 그냥 누워 계시려면 무덤에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사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가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요, 여러분 설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사모하는 그 나라에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세요. 기대.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사람교회 예배당에 찾아올 때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당에 도착하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막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찾아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웃음이 피어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몰라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행복한 표정을 하시고 예배당 오시면 정말 행복한 표정을 하시고 그래 내가 살 집은 바로 여기야. 여러분 장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야. 내가 거할 곳은 여호와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엔 별로 그러시는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는요. 저도 어릴 적 생각해보면 옛날에 시골에 예배당에 뭐 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냉방이 제대로 됩니까? 예배당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요, 권사님들이 예배당 가서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예배당 가서 자면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밤새 그냥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그냥 주무시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젊으신 분들이 오라고는 안 하겠지만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좋아요. 예배당에 오셔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당에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뭐 잠도 자보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농구 선수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농구를 모르는 사람도, 운동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이죠. 이분은 무명 시절에 나이키라는 이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를 알아보고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엄청난 후원을 했죠. 그래서 정말 그가 마이클 조던이 미국 NBA 농구에서 막 최고의 스타가 됐죠. 그러는 바람에 나이키라는 이 스포츠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이클 조던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친구 집은 자기 소속된 그 구단의 구단주예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날씨가 추워서 옷을 빌려 입고 밖을 나가야 돼서 옷을 하나 빌려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옷장에 가서 마음껏 어떤 옷이든 갖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장을 딱 열어보니까 옷장에 순 퓨마 제품의 옷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퓨마와 나이키는 이제 서로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농에 있는 옷장에 있는 그 퓨마 옷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실에다가 다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졌죠. 깜짝 놀랐죠. 이만큼 수북히 쌓아놓고는 가위를 들고 와서 옷을 막 다 잘라버리는 거. 아이 친구가 이래 왜 이래? 막 자르고 나서는 이 옷이 다 자네 옷이야? 맞아. 내가 이 자른 옷 나이키 매장에 가서 내 이름을 대고 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 나는 양다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를 버리든지 아니면 나이키를 입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유명한 일화예요. 유명한 일. 그럼 멋지잖아요. 남다리 거치면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막 정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농경 문화에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비를 내려주고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게 하는 이 두 신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남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요 결단해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아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영원토록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양다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거할 집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영원히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